한국이나 미국에 있는 식당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식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표현하는 방법인데 그 수식어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원조입니다. 원조. 얼마나 많은 식당들이 원조라는 단어를 붙여서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근래 한국을 다녀오신 분이나 오랜만에 정말 한국을 다녀오신 분 보면 좋은 멋있는 화려한 식당도 있지만 진짜 원조 식당은요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그렇죠? 원조 주물럭, 원조 칡냉면, 원조 닭발. 제가 오래전에 우리 이해 목사님 모시고 한국에서 컨퍼런스를 할 때 저도 남산을 처음 올라가 본 거예요. 와, 멋 모르고 계단 걸어 올라가자고 했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왜 이렇게 먼지? 야, 우리 30대 이해 목사님들 막 뛰어 올라가더라고요. 나도 왕년에 축구했고 나 육상부에서 저도 올라가다가 큰일 날 뻔했거든요. 근데 남산의 원조가 뭐죠? 유명한 게 남산 올라가면 뭐가 있죠? 돈가스. 돈가스 집이 쫙 다 거긴 다 돈가스예요. 그 골목은. 근데 그 돈가스인데 거기에 남산의 원조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 뭐죠? 요새는 원조의 원조라고 할 정도로. 그래 여러분, 원조라는 뜻이 뭘까요? 원조는 그것은 내가 제일 처음이다, 내가 시작이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원조라는 의미는 그거보다 더 우리에게 여움을 주는 건 나중에 것들이 기준이 되는 것이다. 나중에 생긴 것 그거 소용없어, 이게 기준이야 라는 것이 원조예요. 제가 일부에서도 그런 얘기들, 제가 국수를 좋아하니까 넷플릭스에 어디서 봤어요. 우리 한국의 냉면에 대한 역사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냉면 그러면 어디 거죠? 냉면이? 평양. 그러니까 평양 냉면은 여러분 심플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지역으로 이 피난민들이 사시면서 거기에서 그 지역의 냉면을 고향 생각하고 냉면을 만들다 보니까 그 지역의 그 맛을 창출하다 보니까 냉면 맛이 다 달라진 건데, 원래 냉면의 원조는 어디예요? 어디라고요? 거기서 시작이라는 얘기죠. 지금도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부흥에 오셨던 성락교회 지영원 목사님이 평양 분이세요. 근데 그분도 그렇더라고요. 자기는 평양에 산 적이 없대요. 근데 부모가 평양이니까 평양 사람이래요. 입맛이 평양 사람이라 가지고 늘 가면 평양냉면, 황 목사 평양냉면 한번 먹어봐야 돼. 아직도 안 사주셨어요. 근데 제가 들은 이야기, 평양냉면 맛이 진짜, 이건 호불호가 갈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궁금한 걸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뉴욕에 평양냉면 하는 데가 없네. 다 그냥 새콤한 맛을 내는 것이. 근데 어쨌든 원조라는 건 거기서 시작인데 모든 건 다 이것에 기준하고 있다. 자, 성경에서 인류의 조상 세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인류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홍수로 모든 인류가 다 죽었을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노아와 그의 가족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원조가 되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누가 시작됐죠? 누구의 믿음? 아벨의 믿음. 그 다음에 에녹의 믿음. 그 다음에 노아의 믿음인데, 아니 그 사람들의 믿음보다 지금 네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믿음의 조상. 이거 각별한 거예요. 잘 보면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 또 세계 곳곳에 흩어진 모든 기독교인, 그리고 이슬람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믿음의 원조를 이야기할 때는 다 아브라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믿음의 원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떠나라고 부르신 하나님께 순종한 믿음이었어요. 떠나라고 부르신 하나님께 순종한 믿음이라는 거죠. 8절에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이 부르심이라는 건
불러서 그곳에서 너희 떠나라는 부르심이었어요.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어떻게 시작됐느냐? 그의 믿음의 시작은 떠나는 것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한 겁니다. 반응을 보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나아갈새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순종하여라로 번역된 이 원어 휘파쿠어라는 단어는 무엇 아래에서 듣다라는 뜻입니다. 두 단어가 합성화된 건데 무슨 아래, 무엇의 아래와 그 다음에 듣다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무엇의 아래에서 듣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건 그냥 내가 듣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듣는다라는 거죠.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그렇게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 비비어가 쓴 순종이라는 책을 여러분이 읽으셨을 겁니다. 그 순종이라는 책의 그 원래 오리지널 그 책의 주제는 순종이 아니라 언더 케어라는 단어예요. 무엇 아래서 보호를 받는다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의미는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보장이죠? 내가 너를 지킨다는 보장이에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인데 순종하는데 이 순종을 하는 순간 나는 저 앞에 정말 큰 산이 있고 내 앞에 칼을 들어댈고 그리고 다니엘 같이 말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갈 수도 있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저 풀물불에 던져져서 죽을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해요. 순종했더니 그 풀물불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 이게 순종이에요. 우리는 순종 그러면 잃어버릴 거. 내가 후회할 것 같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놓으라고 할 것 같아. 내 모든 기쁨 조이를 다 가져갈 것 같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조이 킬러가 아니라고요. 이상해요. 믿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그렇게 헌신하면 이제 난 인생 끝이다. 재미 다 봤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나는 여기서 앞에 나와 이 찬양, 화음 찬양할 때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게 이거. 멋있잖아요. 화음 나가지고 특히 남성 중창은요. 딱 남자가 화음 나가면 싹 소름이 돋아. 뭔가 있어요 거기에. 여자분도 잘하는데 하여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 저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부터 성가대하고 말해요. 하여간 하면 나 특송 매해 크리스마스 때. 영성아 너 특송해 그러면 네 하고 특송했어요. 대학부 다닐 때도 말이에요. 화음노가 꼭 우리는 화음노사 했어요. 소프라노를 안 했어. 4명이라도 화음 다 넣어서 했어요. 그게 멋있거든요. 그게 시간 투자하는 거거든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 가장 베스트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얼렁뚱땅 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는 다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험을 받는다. 이게 순종의 참된 의미예요. 아버지의 주권, 자신의 주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살아계셨는데 그분의 주권이나 내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라는 거죠. 길을 물어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갈 거야. 이것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동시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유일한 다른 그 누가 갖지 못한 것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원조, 믿음의 선배,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라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백세해 주신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 3절에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주저하지 않고 아침 일찍 떠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그 자리에서 즉각 그 순종할 때, 명령을 내가 지금 따를 때, 그때 순종해,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마음은 100번, 1000번 그래야지. 한 번도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 순종한 게 아니라고요. 순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을 경험 못 하는 거예요. 경험이 없으니까 다 그냥 체험이 없는 거죠. 그런가 보네. 그런가? 여러분, 나의 하나님 내가 알아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해야 되지 않나요? 제가 아는 누가 그분 전화를 나올 때마다 바꾸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나온 갤럭시가, 이번에 나온 게 AI가 이게 들어가 있는 거래. 칩이 AI가 들어가 가지고요. 이제는 황 목사 통역할 필요가 없어. 이게 말이야. 그래가지고 선교지를 가져갔대요. 가져갔는데 삼성이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되긴 되는데 한국말을 할 때 영어로 쓰면 얘가 못 알아듣는데요. 독일에 가서 버거킹을 갔어요. 버거킹. 그러면 아주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 젊은 목사님 이거 가지고 제가 다 주문하겠습니다. 그거 갔다 와봐. 그래서 한국말로 햄버거 2개 그랬더니 햄버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한국말로 햄버거가 뭐예요? 한국말로 한국식으로 하니까. 그러니까는 2개는 알아듣는데 햄버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what? 독일로 말이 또 독일말로 what? 그러는 말이에요. 얼마나. 그래가지고 다시 3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예 써서 줬대요. 그래서 했는데 어찌되었든 자기가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건요, 창피를 당해도 이거 그런 거 아니라고 막 우기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우길 정도로 내가 아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순종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를 부르시고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신 바로 그분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본래 갈대아 우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24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설교를 하는 가운데, 마지막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선조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소개해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예요.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랬습니다. 자, 데라는 지금 아브라함의 아버지인데 성경이 아닌 외경에 보면 그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 장사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고대 사회에는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자녀들이. 고대에서는 아버지가 무엇을 하면 그 직업을 가지면 그 자손 대대로 그 그것만 일해요. 다른 걸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철학을 좋아하시면 소크라테스가 처음으로 고대 사람으로서 네 자녀가 아버지가 하던 일 안 하고 그가 좋아하는 것, 그가 재능 있는 것, 그거 하는 거 괜찮아 했다가 큰일 날 일했어요. 그걸 다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그렇지 못한 사회였다고요. 지금도 불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자연스럽게 불교인이 됩니다. 유대교 집안에 태어난 사람은 유대교인이 됩니다. 이슬람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슬람 교인이 되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는 아브라함이 태어났는데 그도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드는 장사꾼이 되는 것이 그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대를 이어가는 따르는 그 종교 우상 섬김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떠났다는 이야기는 빠져나왔다는 이야기예요. 더 이상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그 우상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다는 의미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는 안 그랬나요? 부르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 네가 있었던 그 자리를 떠나라는 말씀이었어요. 네가 죄악에 있던 세상 다 청산하고 그 자리에서 나오라는 거죠. 너의 멋대로 살았던 거 이제 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죄악된 삶에서 부르셨어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떠난 인생이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거기에 미련을 두고 있는 거죠. 훈련반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하잖아요. 갈등, 아직도 미련이 있어. 이것까지 내려놓으면 다 이럴 것 같아. 천만에. 무슨 미련.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익숙했던 삶의 방식, 세상의 삶에서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도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을 붙들려고 하고 떠나라고 하는데도 떠나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게 유혹인 거예요. 그게 욕심인 거죠. 두 가지입니다. 유혹은 외부에서 오는 건데 욕심은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 탓만 하면 안 돼요. 내 안의 욕심도 제거해야 되는 거죠.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이번 주에 저를 찾아온 사람이 많아요. 4th of July를 두고 말이에요. 이틀씩이나 한 사람씩 오는데, 한 분은 목사 안수를 받은 우리 교단 목사님이고, 한 분은 제 옛날 대학교 친구고, 제가 대학부 마치고 신학대학원 들어가면서 우리 모교회를 떠났으니까 나는 대학교 때만 그 친구를 몇 년 보고는 그 다음에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르헨티나 선교사가 돼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처음에는 자기가 콜링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아르헨티나의 자랑 1.5세인데, 근데 뉴욕에 왔는데 뉴욕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맛있는 것도 많아, 볼 것도 많아, 즐길 게 많아, 반짝반짝하는 것도 많아, 흔들 때도 많아. 하여간 막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딱 롱코트 입으면 어우, 사람이 포즈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아가씨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막 놀더니 내가 신학대학 간다고 이제 대학 간다고 이제 하고 나 얼마 안 남았어 인사하니까 와가지고 나도 원래는 부름을 받았는데 내 이 모양이야, 이 꼴이야. 그래서 너 잘해라. 그러고 전 떠났는데 이제 평신도 선교사가 된 거예요. 평신도 선교사 되기까지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데 10년은요 돈 잘 벌었대요. 고급차 세대 끌고 다니고 LA에 살고 10년. 그런데요 자기가 그렇게 신의하고 믿었고 매니저를 뒀는데 그 사람에게 독일 차까지 사주면서 자기가 다 했는데 그 사람이 배신하더래요. 자기 클라이언트 반을 다 데리고 나가더래요. 그러더니 또 저기 남미 자기가 10년 동안 거래하는 은행, 한국은행인데 거기서 스큐리티 가드를 했던 사람이 있는데 하도 사람이 말도 잘하고 잘 통해가지고 걔를 불러다가 내가 시키는 거 할래? 그래 하겠다고 그래가지고요 또 다 맡겼대요. 그 친구가 사업을 다 명예를 다 바뀌어버려가지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 그래서 무슨 말을 한지 아세요? 떠나라는데 안 떠나서 하나님이 다 가져갔어. 그 아이가 큰 아이가 4살 때 가방 들고 그 좋은 집에서 나와가지고는요 다운타운 K타운 가가지고 원베드룸 아파트 구하는데 그것도 구하지 못해가지고 4년 동안 하나님이 까마귀로 한 달 먹고 살았대요. 성도님들 과감하게 떠나버리셔야 합니다.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드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 왜 그러신데?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 길로 가면 멸망할 것 같으니까. 그 길로 가면 제대로 안 될 것 같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상황을 바꿔서라도
잡아놓겠다는 하나님. 그게 아까 불렀던 사랑이에요. 그 사랑. 그렇죠?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권세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 사랑의 언약에 맺어져 있는 우리는 그 사랑의 언약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벗어날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요나를 쫓아갔듯이 하나님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우리가 이번에 했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매여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럽니다. 친구니까 황 목사. 처음엔 이 자식이 말이야 황 목사라고 그러네. 나 목사 한 수 받으라는데 받을까? 제가 받으라고 했을까요? 받지 말라고 했을까요? 절대로 받지 마 그랬어요. 평신도 선교사가 난 더 멋있다. 평신도 선교사니까 평신도한테 할 말이 많지 않냐? 야 목사가 아무리 말해도 말이야 목사님이니까 저런 말 하는 거야. 그럴 것 같더라. 아니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러는데 다른 데 가면 그렇다고요. 너 평신도 선교사 난 좋다. 우리 교단의 평신도 선교사 이제 우리가 인준해 주거든. 우리 데이턴 난민 선교 가 있는 우리 자매도 평신도 선교사 됐어. 너 해. 그 제가 우리 선교국장 소개했어요. LA 가가지고 만났어요. 잘 안내하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 숭배가 부르심을 방해한다면 과감하게 자존심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아 실현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데 방해가 된다면 단호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담배가 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떠나버려야 하는 겁니다. 스마트폰이 중독이 되고 컴퓨터 게임이 중독이 되고 여러분 스크린에 중독이 돼 있다면 그게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단호하게 집어 던지세요. 제가 처음 미미 왔을 때 우리 교회에서 잠시 있었던 전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우리 학생이 몇 명 안 돼 5명이었어요. 그때 우리 학생부가. 그분의 간증이 정말 멋있는 간증이었습니다. 그때 막 자기가 눈이 나빠가지고 정말 두꺼운 안경을 쓰고 다녔대요. 정말 성경에 미쳐 성경을 보는 성경이 이렇게 막 이게 초점에 맞춰가지고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몇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 눈 고쳐주세요. 안 고쳐주시더래요. 매해마다 가서 한 번 가서 하나님께 뭐 기도하면서 한 번은 그런 생각, 이걸 집어 던져야겠다. 와 집어 던지고 주여 그랬더니 고쳐주시더래요. 진짜 그 안경을 안 쓰세요. 그 얘기 듣고 말이야 어느 누가 주여 나도 그분은 안 고쳐졌어요. 그러한 단호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과소비, 낭비, 게으름, 술 중독, 도박 중독.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미련두지 말고 떠나야 하는 겁니다. 그것 없으면 못 살 것 같지만 그것 없어도 하나님을 따르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왜? 순종은 뭐라고 그랬죠? 언더케어라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본토를 떠나고 아비를 떠나고 친척을 떠난다고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머뭇거리고 우물쭈물하고 주저하고 있을 때 결단을 내리고 한 발 앞서가고 용기 있게 일어서서 떠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그들이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것, 이건 새로운 삶의 출발인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왜? 지금 내가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을 버렸다면 하나님은 그 버림을 통해 새로운 출발에 함께 하심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얼마나 외롭고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까? 그때 여주인이 하룻밤 같이 자자고 유혹합니다. 이때 요셉이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습니까? 우물쭈물하지 않았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단호해 버리는 겁니다. 이게 내 마음에 확정이 져야 됩니다. 확신이 아니고요. 확정이에요. 확정. 밤낮 아유 목사님
이거 해야 되는데 안 돼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한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좋아하는 시편 1편이 복 있는 자 시작합니다. 복 있는 자는 누구예요? 악인의 자리에 앉지도 않아요. 서지도 않아요. 거기에 행하타지도 않아요. 악인의 자리에 매일 다니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에이고 정말로 평생 그래봐라. 떠나나? 못 떠나요. 못 떠나. 구약 성경의 엘리사 선지자가 선지자 되기 전에 밭을 갈며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엘리야가 옵니다. 엘리야가 나를 따르라. 내가 너 내 수제자가 될 것이다. 이때 어떻게 합니까?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집으로 가서 쟁기를 부숩니다. 소를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들과 모아 잔치를 베푸고 엘리야를 따라 나서고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롯의 부인은 어떻습니까? 떠나지 못해 구름 기둥,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초대교회 떠나지 못해 아나니와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직사에 죽습니다. 신앙의 역사는요, 떠남이고 분리의 역사예요. 우리 분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부르심의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죠.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악한 내 영적인 삶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떠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죄악된 이 세상에서 분리되어 의와 거룩을 쫓는 순례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차피 떠날 것이라면 과감하게 떠나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땅을 나그네로 사는 믿음이었습니다. 옛날에 그런 가요 있잖아요. 인생은 뭐라고요? 나그네 길. 예? 9절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였으니,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좀 더 쉽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9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냥 거류하였다라는 겁니다.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이런 뉴욕에 지금 몸붙여 사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 굳은 일을 하는 이 남미에서 올라온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방 하나에 막 10명이 들어가 잡니다. 그 뭐예요? 몸 붙이는 거예요. 그냥 한숨밤 자고 잠만 자고 나와서 일하고 돈 벌고 잠만 자는 거예요. 겨우 밥 먹고. 그게 무슨 삶이 그런 거, 이게 그렇게 표현하고서 몸 붙여 사는 거예요. 나그네처럼. 약속의 땅에 갔지만 아브라함이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사갈 준비를 하면서 순례자로 살았다는 이야기죠. 그 땅이 전부인 줄 알고 그 땅에 뿌리를 내려서 집착하거나 연연하며 살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을 때 사라의 매장지가 여러분이 읽어 막벨라 굴이라는 겁니다. 막벨라 굴. 여기는 헷 족속이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다라고 아브라함이 고백합니다. 나는 나그네고 잠시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땅이 맞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정체성이었어요. 이 정체성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마다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된 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노라. 여기에 그의 정체성이 다 있어요. 나는 종이라는 것, 나는 부름받아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정체성이 뭡니까? 누굽니까?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 말고 우리가 거듭나서 새 인생을 산다면, 보세요. 노아가 왜 중요하죠? 인류가 다 멸망했을 때 하나님이 살려놓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미 다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체성은 다시 살아난 그 시점부터 우리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자꾸 우리는 그 전으로 갑니다. 이게 옛 옷을 자꾸 입으려는 거예요. 먹었던 것을 토해냈는데 다시 먹는, 그게 무엇 같은 인생인 거죠. 멍멍이 인생인 거예요. 그게 세상 말로 얘기하면.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가나안으로 이주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한 아브라함, 땅을 소유할 수 없는 이방 나그네의 신분이었어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비굴하거나 비참하게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요, 더 큰 축복을 주세요. 더 큰 복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해족속이 나중에 블레셋이 나중에 그 사람들이요, 야, 너의 힘이 너무 커진다. 그 종들이 싸우잖아요. 쫓아내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하신 걸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고 있겠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걸 느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수준의 믿음 좀 벗어나시라고요. 내가 아는 그 수준에, 내가 늘 그러죠. 매일 내 눈높이에만 봐, 하나님을. 내 눈높이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봐요, 그냥 막. 아유, 짜증 안 나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게? 그러는 내 자신이? 또 배우자가 그거 보면 말이죠. 어허, 믿음을 좀 가져. 이래야지. 같이 그냥, 그러게 말이야. 아유, 정말 답답해 죽겠네. 왜 그런데요? 왜 그런디? 어? 영어로 그런 말 있잖아요. Take up your mat and go. 당신 장판 잡아 들고 좀 가라고. 그 장판 내다 번지라고. 그 장판 내다 던지 못 쳐가지고 그냥 그거 그냥 끼얹고 말이야. 뒹굴고 말이야. 그 냄새나는 거, 더러운 거. 몇 년 동안, 몇십 년 뜨고 다닌 거. 여러분, 떠나시기 바랍니다.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보다 훨씬 좋은 거 하나님 주십니다. 사도행전 7장 5절에 스데반이 설교할 때 아브라함을 언급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자주 언급된다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안 그러세요? 여러분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직장, 여러분이 종사하는 그 전문 거기에 어느 이름이 자꾸 나온다. 그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나쁜 쪽으로 대단하든지 좋은 쪽으로 대단하든지. 아브라함의 이름이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계속 언급된다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다는데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라고 설교합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유업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살이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라입니다. 수많은 가축을 소유하고 부자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 많은 축복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한 조각의 땅덩어리도 소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13절 14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전 이게 너무 멋있어요.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여러분 그냥 죽지 마세요. 믿음을 따라 죽으세요. 죽을 바에는.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멀리서 어디서요? 하늘나라에서 자기 자녀들이 그 약속을 받는 걸 보면서 흐뭇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지금은 그렇다 할지라도 나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신앙을 회복하고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그들의 모습을 기대하며, 너 지금 하나님 안 믿으면 안 돼. 내 지붕 안에 살면서 내 말 안 들으면 너 끝. 이렇게 단호하게 말을 할 정도로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 말이야, 피곤하지? 그래 가지 마. 아버지 참. 그래야 나중에 흐뭇해하는 모습, 내가 그때 그렇게 하길 잘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자, 세 번째,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세 번째 뭐예요? 그게 바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믿음이었어요. 오늘 성경의 본향, 자기 땅에서 나그네로 산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기 영어 성경에 the 성을 city라고 하지 않고 the city 그랬습니다. the city. 여러분 앞에 아래 글이 붙으면 그건 그냥 도시가 아니라 도시 중의 도시예요. 네. 하나밖에 없는 성이라는 겁니다. 특별한 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그네 인생 아무나 사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사색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과 본향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 나는 나그네처럼 살 수 있어 이 땅에서. 근데 그게 안 보이면 나그네처럼 못 살아요. 아직도 못 떠나고 아직도 내가 미련을 두고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 미련을 가지고 그 성을 바라보기 어려운 거죠. 그 성은 천국을 말합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영감을 받아 쓴 책 한 권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에요. It's the City of God. 근데 이 묵상하면서 감동을 받아 쓴 책이요. 이렇게 두꺼워요. 그 책을 읽으면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돼요. 야, the City of God, City on the Hill. 얼마나 멋있어요. 이곳에서 아무리 대궐 같은 집을 살아도 하나님의 저 성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의 소망이 내 마음에 확실한 사람은 이 땅에서의 안락한 삶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매여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모든 고난, 불편함, 그 모든 걸 극복하고 승리로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땅의 삶이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의 인생이었다. 그리고 저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집 짓고 살았나요? 아니요. 그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바라보았어요. 이삭이 그렇게 살았나요? 아니요. 야곱이 그렇게 살았나요? 아니요. 요셉이 그렇게 살았나요? 아니에요. 그 다음 세대들이 여호수아를 통해 들어가서 그때부터 그 땅에 들어가 살기 시작한 거예요. 1세대 못하면 2세대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신앙을 전수받은 그 가문은 언젠가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맛보며 이미 하늘나라 간 그 부모들은 하늘나라에서 흐뭇해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유대인 랍비 가운데 큰 영향을 끼친 랍비가 호펫 카이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학문도 위대했지만 그분의 경건과 검소함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랍비라고 합니다. 한 번은 기자가 호펫의 집을 방문했는데 그 집에 딱 들어서는 순간 그 집에는 책들과 책상 하나만 달랑 있더래요. 그 기자가 이 랍비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집의 가구들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랍비가 그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자에게 반문합니다. 기자 선생님, 당신의 가구는 어디 있습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전 지금 선생님 댁에 지금 방문객으로 왔는데 그때 랍비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손님인데요. 저도 이곳의 방문객이에요. 우리 모두는 지나가는 방문객이지 않습니까? 잠시 지나가는 방문객이 아닙니까? 너무 큰 가구들은 나그네 길에 방해가 되죠. 라는 것이 랍비의 대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의 소망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재물 하나님 필요한 만큼 주실 겁니다. 이 땅에서 필요한 권력도 필요하면 주실 겁니다. 근데 거기에 집착하며 살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것들은 필요한 것이고 더군다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소중히 사용될 수 있는 여지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것들에 집착할 필요 없는 정말 나그네의 인생 그리고 하늘나라를 소망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여기서 보여주며 증거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좀 더 여유롭게, 좀 더 유연하게, 좀 더 단순하게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시대를 제외하고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인들의 신앙 중에 가장 건전하고 가장 순결하고 가장 깨끗했던 시대가 언제였을까라고 묻는다면 아마 틀림없이 청교도 시대였을 겁니다. 1600년, 1700년 경에 청교도, 이 미국 대륙이, 미국이 여러분 청교도로 인해 그쵸 들어와서 신앙의 말씀에 기초된 나라가 됐잖아요. 여러분 청교도들이 왜 북미로 온 줄 아세요? 카톨릭 신자, 카톨릭이요 너무 핍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싶은데,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싶은데 거기에 거치장스러운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핍박을 하니까 청교도들이 그래서 일로 온 겁니다. 청교도, 영어로 퓨리턴입니다. 퓨리턴은 어디서 온 단어인지 아세요? purify, purity, 순결, 깨끗함, 그 단어예요. 그 이름 그대로 그들은 깨끗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열심히 노동하며 살았어요. 사치하지 않았어요. 검소한 삶을 추구했어요. 그랬던 청교도들이 그들이 겸손하게 사는 삶을 추구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소망을 이 땅에 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두고 살았기 때문이라고 그들이 고백합니다. 청교도 지도자 중에 존 브래폴드라는 분이 투병 가운데 자기 삶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 마칩니다. 내 비록 여기에 부족함이 많으나 거기에는 풍요함이 있을 것이네. 여기는 굶주림이 있으나 거기는 배부름이 있을 것이네. 여기에는 피곤함이 있으나 거기에는 안식이 있을 것이네. 내 비록 여기에서 이제 내 몸이 죽은 것 같으나 거기에서 부활의 새 몸으로 영광 가운데 살아갈 것을 확실히 바라보고 있다네. 이것이 바로 청교도의 신앙입니다. 존 브래포드가 바라보았던 영원한 도성, 성 어거스틴이 바라보았던 그 영원한 도성, 아브라함이 바라볼 수 있었던 그 영원한 도성을 이제 저와 여러분도 그 도성을 바라보는 천국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떠나라고 부르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이제 내 마음속에 하나님 확정했습니다. 확정하고 내가 나아갑니다. 오늘 그 예배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확정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이 무엇이었고 여러분을 방해하는 게 뭐가 알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확정합니다. 내 마음은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믿음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그네 인생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도성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살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